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8절 보시면 부활하신 사건이 시작이 되고 또 그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하지만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부터 보시면 반대 거짓 증거를 일삼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는 거짓 증언자들, 그들이 모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도 제자들 중에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8절에서 20절 보시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시면서 증인 되어라,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차례로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두 부류 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경비병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11절 이후에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거짓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백성들을 속일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7장 63절과 6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27장 63절, 6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이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전보다 더 크다.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을 평소에 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또한 속임수를 쓸지도 모른다. 시체를 도둑질해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비병을 보내서 철저하게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경비병을 보내서 굳게 지키라, 이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입구를 돌로 임봉을 하고 24시간 철저한 경비를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8장 앞부분 보시면 나오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2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경비병이 도둑질할까봐 내 불을 켜고 지켰는데 그 사흘째 되는 날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천사를 보고 이 경비병들은 몹시 두려워하게 되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극도의 공포심이 그들에게 공황 상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고 이제 죽은 사람처럼 벌벌 이렇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찾아왔던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해 줍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해 주게 되고 여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비병은 어떻게 합니까? 11절 위에 보시면 거짓 증인이 부활의 거짓 증인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 경비병들은 자기들의 상관인 대제사장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일어난 일들 조목조목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크게 당황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진실, 사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이 옳고 여전히 건재하고 우리가 하는 말들, 하는 것들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날조할 것인가?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날조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지위,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팔아버리고서라도 자신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비병 또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돈의 유혹에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오히려 13절 보듯이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 도둑질에 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거짓 진리에 동조를 했던 것이에요. 누가 진짜 속이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속인 자라고 함부로 말했던 자들이 실제로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를 은폐하고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나? 바로 물질과 돈의 힘, 권력의 힘,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진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탐욕을 신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설 것을 알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제가 같이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 뒤에 서신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이렇게 땅의 일, 그들의 신이 배를 채우는 일,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기 나온 종교 지도자들, 경비병들, 또 그 이후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우상 숭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눈앞에서 보고서도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고 스스로 지옥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즘 세월호의 사건으로 마음이 너무나 힘드신 것 이제 다 많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난주 잠을 자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 같은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쓰러졌고 어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그 어른의 그 무책임함의 책임의 결과를 그 아이들이 뒤집어 쓰게 되었던 것이에요. 뭐 뉴스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돈벌이를 하려고 일본에서 태물로 나온 그 여객선을 사다가 중축을 마음대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개조하고 또 출발할 때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실어서 이윤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출발을 강행했습니다. 다 돈 때문에 무리하게 항해에 나섰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약간 기우뚱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 구명정 어제 뉴스 보니까 구명정도 이렇게 물속에 잠기면 5m 잠기면 바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배로 이렇게 퍼져서 떠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승객의 말로 의하면 페인트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칠해서 잘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거죠. 하얗게 칠하니까. 근데 너무나 많이 칠하기 때문에 그게 덧칠된 부분이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올 수 없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점검한 선박 일지 그것도 관리했던 일지를 보면은 양호라는 상태로 체크되었다는 것이에요. 편안히 적당히 구색만 갖추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돈 되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진실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와 같은 큰 사고가 터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진리와 진실, 사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윤만 추구하고 자기 배만 추구하게 되면은 언젠가 큰 일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경비병이나 여기 나온 대제사장들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돈을 쓰면서 거짓으로 서로 입을 맞추고 자기의 자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볼 때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참으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우리가 참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에요. 16절, 17절 보시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배우는데 그 갈릴리의 산이 어떤 지시한 산이 있습니다. 17절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심한 사람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여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제자 딱 11명이라기보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적이 있다고 증거되는데 아마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11제자로 대표되는 그 많은 무리들,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따랐던 제자된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리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보고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제자의 무리 안에 내가 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을 갖는 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추구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맞는지 증언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확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8절 이후에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흔히 말하는 지상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 지상 명령은 땅에서 한 명령, 예수님은 땅에 계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상, 지극한 상, 최고의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면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바로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동사형으로 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동사형 명령입니다. 나머지 이제 이어진 건 다 수식하는 내용인데 제자로 삼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자로 부름 받았으면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배웠다면은 그 믿음 가졌으면 이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야 된다.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는데 세 가지 일들입니다. 해야 될 수직하는 것들. 첫 번째는 가서라는 부분입니다. 가서.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해피데이, 우리가 이제 전도, 행사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찾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숙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름토리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일날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 세례식의 의미는 의식이죠.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믿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와 단절되고 하나님부터 떨어진 자들이, 죄악 가운데 떨어진 자들이 믿음으로 연합하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제자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자 삼는 일들이 남문교회 더욱더 앞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더 흥왕해지기를 바랍니다. 거짓 진리,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헛된 진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면서까지 우리가 그 증인된 일들을, 진리를 따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노력과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말씀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또 붙들고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부활의
증거들, 또 생명의 이 능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욱더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